오늘 우리가 성례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세례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만 믿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한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신앙의 전통을 가진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톨릭 교회와는 달리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성만찬 두 가지만 가리켜서 거룩한 예식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가톨릭은 참고로 7가지의 성례를 그렇게 지키게 되죠. 오늘처럼 세례를 영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 성만찬,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그들은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체성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견진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아세례식 같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고해성사에서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방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곁에서 용서해 주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잘하게 되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이 결혼성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톨릭은 이제 신부 앞에서 결혼식을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도 목사님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되죠.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또 결혼한 커플들이 주례 없이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한 가정을 꾸리는 결혼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품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제로 이제 교화양이 되고 또 그다음에 주교가 되고 또 신부가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서품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 서품, 이것을 성품성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의식을 행하는 게 종부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7가지의 이 성례전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 개신교는 2가지,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세례식과 성만찬 2가지만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또 오늘 또 성례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게,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될 세례는,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 모든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함께 참여함으로 한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성원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성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가 신앙적으로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특별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세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자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총을 세례받은 자는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의식을 통하여 정식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이 세례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예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세례 예식을 거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부여되는 게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교회의 성찬에 참여할 권리와, 그리고 교회의 일꾼을 뽑는데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2가지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교회의 일꾼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선거권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세례받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교회 일꾼을 뽑는데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그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임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간략하게요, 그리고 좀 더 깊게
성도의 이게 성도가 받는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세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의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는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 대로 세례는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서두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세례로 저기는 침례로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성경을 찾나 봐요. 여기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세례, 이것은 뭡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밥티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밥티조. 바로 여기에서 라틴어 밥티즘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런데 이 밥티조의 말은 물속에 담기다라는 뜻이 있고요. 익사하다 그런 뜻이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속에 담겨서 익사해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옛날의 삶이, 옛날의 나의 자아가, 옛날의 나의 사고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만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지 죽지 않고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나오지만은 골로새서 6장에 주로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로마서 6장에 나오는데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곧 이 말은 무엇입니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그때 같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 피조물인 옛 자가 다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잠깐 아까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하면서 세례를 침례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본래는 침례가 맞는 것입니다. 침례는 이런 것입니다. 물속에 푹 담기는 거예요. 우리는 약식으로 그냥 손에다가 물을 적셔서 머리에다 살짝 몇 방울 떨어뜨리지만 본래는 물속에 담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담겼다가 머리 끝까지 완전하게 담겼다가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곧 이 말에 의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옛날에 살면 죽었어. 그리고 새로 태어났어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침례교회를 안 가봐서 그렇지만은 침례교회는 대부분 큰 교회들은 앞에 있는 강단 앞에 커튼으로 이렇게 막혀져 가지고 커튼 뒤쪽에 목욕탕 같은 그런 시설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세례 때가 되면은 커튼을 싹 걷고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세례 의식에서 사용하는 그런 의상을 입고 그리고는 성도도 이제 편한 복장을 가지고 그 세례 받을 사람이 탕 속에 들어가서 두 분이 양쪽에서 잡아서 뒤로 벌떡 미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침례. 오늘 우리 약식으로 그렇게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원칙상 우리는 이런 침례를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다 모았다가 목욕탕에 직접 가거나 또 여름에 바닷가 이제 수련회를 간다든지 하면 바닷가에 가서 이런 침례 의식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나는 죽었어.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났어. 그런데 뭘 위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작은 그런 이 행위를 통하여서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호석 성도님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참 찜찜한 게 이게 제대로 내가 받은 건지 참 의식도 못하던 그런 시기고 내가 그걸 잘 받았는지조차도 기억조차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받고 싶어서 저에게 부탁을 했고 저에게 의뢰를 해와서 그러면 우리 다시 세례식을 하자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귀한 자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이호석 성도나 우리 모두는 지난날에 옛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또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우리는 옛 자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새 의식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주인, 내 인생의 새 주인,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세례 의식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이 말은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속입니다. 나는 만남의 교회 공동체의 소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리에 소속된 한 구성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가서 가장 중요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이 되었으니 그 소속의 지도자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직접 자동차 문을 열고 또 시동에 거기에 꽂고 시동을 하게 되었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그냥 밖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누르면 차가 반짝반짝 한다든지 아니면 삑삑 한다든지 해서 반응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 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반응하는 차가 누구 차예요? 내 차예요. 내 차. 반응하지 않는 차는 남의 차입니다. 가끔씩 신방을 가거나 또 큰 쇼핑센터나 또 병원 주차장에 갔을 때 종종 내가 차를 어디에 뒀는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에 뒀다가 나올 때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떤 날은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갔다가 나올 때 차가 하도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눈도 조금 침침해져가지고 몰리는 차에 차 번호를 잘 인식이 안 됩니다. 가까이 가야 이 차가 내 차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차들이 또 비슷한 차들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차는 번호판이 다르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식별하지만 잘 안 보일 때는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쉽게 멀리서도 저기에 내 차가 있고 저기에 저 차가 내 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누르면 그 차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를 때, 주인이 누를 때 그 차는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짝반짝 하거나 삑삑을 하거나 소리를 내서 알리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반응하는 차. 얼마 전에 TV 보니까
전기차를 집에서 3대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친구는 젊은 친구예요. 그런데 컴퓨터에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가지고 그 핸드폰을 가지고 시동도 하고 그다음 끄기도 하고 차문도 열고 다 해요. 우리 리모컨 기능이 다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놀라운 것은 원격 조정을 하는 거예요. 주차장 저 멀리 가 있는데 이 친구가 누르니까 그 차가 혼자 시동을 일으켜서 차가 혼자 와요. 길거리에서도 자기가 운전하지 않고 프로그램만 넣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친구를 이렇게 봤어요.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친구가 핸드폰을 안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이제 차는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어플을 깔아서 거기에 내 비밀번호를 넣어서 내 어플로 그렇게 쓰면은 다른 사람 핸드폰을 갖고도 차를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야, 참 저러다가 남들이 내 어플에 내 비밀번호를 다 알게 되면 차도 다 잊어버리게 생겼구나 라고 그렇게 속으로 이렇게 농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주인이 명령할 때 주인이 시동을 켜라고 누르면, 주인이 문을 열라고 누르면 반응하는 차는 딱 한 대예요. 내 차만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 성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례의식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오직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때는 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차가 어느 날 리모컨을 눌러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는 데는 여기 있고 가끔씩 아파트에다가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올 때 차를 저기 있는 LG 아파트에 넣어놨어요. 그래 리모컨을 가지고 가서 누르는데 차가 반응을 안 해요. 문이 안 열려. 이상해요.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유를 보니까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리모컨에 불이 안 들어와. 뭐가 달라진가요? 배터리가 달라진 거예요. 리모컨 배터리를 다시 끼워야 돼. 새로 사서 끼워야만이 이게 리모컨이 불이 들어오고 리모컨을 통해서 차가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잘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더러는 우리가 반응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그 안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를 다시 받고 오늘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아서 이곳에 앉아있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같이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 받았지만 세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오늘 내가 또 세례를 받고 앞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새롭게 생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남은 인생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세례 예식이고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고 내 주인을,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서두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맨 끝부분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더불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으니 이제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의 나머지 인생의 삶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오류가 많았었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함께 사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함께 사는 그분을, 아니 그분의 명령, 그분의 의도를, 그분의 뜻을 우리는 간과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때로는 실패하며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 헤맨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함께 하신 주님을 다시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나의 자아의 자리를 그분께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하심 속에 순종하면서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요,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공유의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연합된 자들이 누리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양심으로 하여금 때로는 판단케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서 나의 양심이 부끄럽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을 내어놓고 내가 가진 흠에 대해서 고백하며 나의 죄를 돌이키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새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찾아오는 마지막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관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 말은 이 땅에서의 나머지 세례받은 이후의 삶도 포함되지만 마지막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게 될 영원한 축복을 입은 우리의 미래 천국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땅에서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될 때 영원히 사는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되는 천국의 놀라운 영생의 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끔씩 찾아오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편찮은 마음이 너무 많이 연로하셔서 나오지는 못하지만 105세가 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알기에는 105세라고 알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은 106세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연로하셔서 이제 교회가 계단이 있고 그래서 잘 나오지 못합니다. 가끔씩 신방을 가면은 이분이 조금 입이 뾰로똥 해갖고 있어요. 입이 뾰로똥 해갖고 나와 있어요. 입이 왜 뾰로똥 해가지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불만이래요, 자기는. 아니, 권사님, 무슨 불만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대. 아니, 하나님이 왜 권사님을 잊어버립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나를 데려가야 되는데, 내가 이 105살이 되도록, 106살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내가 자식들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며느리랑 사는데, 며느리도 거의 이제 75세 정도 되셨어요. 며느리도 그래요. 똑같이 늙어가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 며느리의 공개에 의해서 먹고 그렇게 사시는데 너무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은 혼자 사셨지만 이제 너무 연로하셔서 서산에 계시다가 올라오셔가지고 바로 옆에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이분이 민망하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나 좀 그냥 오늘 밤에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천국이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는데 눈 뜨면 천국이 아니고 또 자기 방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뾰로똥 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나 잊어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귀엽기도 하고 참 우습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 잊어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잊지 않았죠. 근데 이분에게 있는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오래 살기를 원해요. 이분은 그 연세가 되셨어도 혼자 다 거동을 하십니다.
낮에는 어디 주간보호센터를 요즘은 다니신다고 합니다.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여기 LG 아파트에 있는 노인 복지시설에 그렇게 다니셔서 하루 종일 그곳에 계시다가 저녁에 돌아오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정하신 분이 마음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 앞에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빨리 좀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그분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소. 죽음이란 관문 뒤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 제발 빨리 좀 나 좀 데려가서 세상에서 이 수태를 좀 끝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 따른 마지막에 영생의 축복의 관문인 이 죽음을 두려움으로 그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가면서 나는 죽었고 나의 새로운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의식 속에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오늘 세례를 다시 받는 이호석 성도님과 이미 세례를 받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그러한 사명이 다시 회복되길 바라고 나머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미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호석 성도님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우리 교회가 그의 신앙을 보아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그런 예식으로 우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고 하옵기는 우리 이호석 성도님 이제 거룩한 세례 예식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시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공동체의 사람으로서 나머지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의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자아가 죽고 제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나머지 여생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생도록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